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다윗의 세 번째 시련을 지금 살펴갑니다. 26장에서 30장이 세 번째 시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 중에서 26장, 27장이 다윗의 이제 도피 생활을 살핍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10항무지에 엔게디 근처 숲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진중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아비새와 함께 내려가서 사울의 창과 물통을 가지고 갔다. 그리고는 이제 멀리서 누구에게요? 이제 아브넬에게 왜 너는 다윗 왕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느냐고 책망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사울에게 전달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는 감동해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사울과의 만남을 정리한 내용을까지 살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우리가 인간적 모습으로 봤을 때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다윗의 믿음 또한 아주 좋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사람이 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앙에서는 이 다윗의 일들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늘상 뭐예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다윗이란 인간의 모습을 갖고 다윗을 평가하려고 하고 다윗을 어떤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크게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목동 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그러니 다윗의 믿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생각하죠.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드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다윗의 신앙은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믿음의 생활을 했을까요? 다윗의 일생을 40년 통치 시간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누구와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적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했겠냐 하는 이야기죠. 성경 어느 곳도 그걸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앞부분 열조와의 언약을 쭉 생각하면서 다윗과지를 검토해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에요. 이걸 조금 이해하려고 우리 인간의 곳으로 한번 와보면 뭐예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말을 다 잘 들어, 100% 잘 들어갖고 이쁩니까?
속성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스럽게 만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니까요? 내 자녀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런 예쁘고 내가 그걸 귀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의 나라를 세우고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한 사무엘을 통해서 예선된 자였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귀여운 자였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전 창세 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오늘 우리를 그때가 되니까 다 세상에 보냈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 통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 그 교회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로 다 삼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 없는 교회 지체로 우리를 삼으셔서 모이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케 하기. 그런 우리 다윗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 지체로 삼은 우리 또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예뻐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연보 열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제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안위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육체 것 때문에, 그렇죠? 육체의 욕망 때문에, 육체의 정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뭘요? 내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불안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에요. 오늘 지금 다윗이 그거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뭐였다고 생각하기를 계속 이게 사울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사울 손에 죽을 거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 절대 사울은 블레셋 와서 자기를 찾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사울과 블레셋은 항상 싸우는 관계고 블레셋은 사울보다는 뭐예요? 힘이 더 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블레셋 도망가면 사울이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하면 스스로 절망해서 나를 안 찾을 것이다. 그래서 가드로 이제 도망갑니다. 블레셋에 가드로 도망가서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래서 같이 동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동거할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에 따르는 군인이 600명가량인 군인과 군인의 가족과 함께 갔는데 이것을 대해서 또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만났죠. 아비가일이란 나발의 처가 자기 아내로 받았던 아비가일과 또 아히노임을 데리고 갔다. 아내 두 사람과 함께 가드에 갔다. 피신 생활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가드에 있다고 사울한테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는 수색을 안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생각이 지금 형통했습니다. 맞아떨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으로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곳 가드로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나를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윗의 계획은 딱 들어맞았죠. 다윗이 이제 사울이 찾지 않으니까 다윗이 옳다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쭉 이제 말씀 나눠보지만 다윗이 옳다. 잠시 옳은 것처럼 보여.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여. 조금 지나고 이제 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윗은 더 큰 문제가 부닥칩니다. 그것이 다윗의 갈등이에요. 28장부터 29장에 나오는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청을 해줘. 뭘 요청하죠? 너네 달아 이스라엘을 내가 뺏으러 가려고 하는데 너 함께 전쟁터에 가자.
근데 그 요청을 받은 다윗. 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게. 잠시는 피했다고 생각하게 잘 됐다고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자기 동족과 전쟁하러 가게 된 그런 것을 이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간적 수단과 방법,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결과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제 상고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드로 갔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딱 붙잡을 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놓아둘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다윗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죠? 엔게디 굴의 속에서도 옷자락만 잘라오는 것이고, 이 앞장 26절에서도 창과 물통만 가지고 오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문자를 어떻게 왜 죽이겠느냐? 그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다윗이. 그런데요, 다음 장 보니까 바로 인간의 모습 그대로, 깨를 부리죠. 내가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으려면 사울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 근데 그것이 잠시 형통했다.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견대로, 인간의 좋은 소견대로 하면 잠시는 우리가 어떤 소나기에서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시는 형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존 신학에서 가르칠 때 뭐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일로 모든 것이 그렇게 결론 내어져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것으로 결론 내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가드로 다윗을 보낸 것이나,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나, 또는 이삭을 블레셋 땅으로 보낸 것이나, 다윗을 자기 삼촌집으로 도망가게 한 것이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 자기의 친백성된 자들을, 그 열조를 교육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이란 가나안 땅에서 다른 곳을 항상 보내. 그리고 거기 가서 잠시는 그 소나기를 피했는데, 잠시는 기근을 피했는데,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다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오늘 우리를 항상 말씀을 들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육체를 입어서 세상에 보내고 세상 속에 놔두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의 장소로서 우리를 내보내고 계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요셉을 사용합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과 더불어 힘들게 살게 한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점점 장성한 후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루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형통하고 더 즐겁게 삽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노는 것이 정말 즐거운 거라면 일반 사람이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 사람들은 즐거운 오락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모여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맛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정말 우리의 본질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의 교육을 통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걸 소망케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는 뭘 한다고?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버린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소망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위로가 되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용기를, 신앙생활 한다고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고통이지. 근데 그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믿음의 생활 자체가, 말씀을 공부한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나라를 알게 하니까, 그것을 소망하니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제 신학적 측면에서 다윗을 그렇게 피신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디로 갑니까? 피신해서 예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표하신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께서 태어나자마자 누구예요? 헤롯 왕의 죽음 앞에서 예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요, 마귀의 유혹에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에 대한 모형으로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제가 저지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은 뭐예요? 모두가 오셔서 성취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처음에는 이 모형이 아주 희미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와서 어디 가면요, 선지서에 가면 명확하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는 지금 희미한 것 중에서 중간쯤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사무엘 상하는 그 중간쯤 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로 간 다윗은 뭐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주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그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그락이 오늘까지 유대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 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다윗이 참 염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드란 그 좁은 땅에서 블레셋과 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꼭 불편하죠. 우리나라는 또 시댁 가서 시어머니가 사는 것이 불편하듯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종된 내가 왕도에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성 하나를 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 아기스가 시글락을 줬다. 시글락은 블레셋의 남쪽에 있는 성이에요. 시글락을 통해서 그쪽으로 어디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통로길의 한 곳이에요. 그걸로 이제 갔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1년 넉 달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시글락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장기를 부려서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거대한 언약 계획을 위해서 다윗을 잠시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가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의 이름에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다윗은 지금 원당 꿈이 있어요. 성경에 다윗이 그래 말하지 않고 있지만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뭘로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받은 그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자기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른 600명 meg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남의 땅에 가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빼앗아 쳐.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블레셋 땅이에요. 이게 블레셋에 살면서 블레셋 땅에 것을 빼앗아 왔으니까 그 사람들 그 살려가지고 만약에 이제 전쟁을 하고 왔으니까 누가 앞에 가야 돼? 왕 앞에는 나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가 그 이야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 맨날 우리 블레셋 사람들 것을 빼앗아다가 먹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아기스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 죽여버렸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결국 짐승 이런 노약물만 가지고 갔다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너는 어디를 가서 뺏어왔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거짓말을 하죠. 그것이 뭐고 다 유다야예요. 유다입니다. 우리가 자 이거 보면 가르쳐 유다 남방과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여라무엘은 누구냐면 헤스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 말하면 4대조의 그 큰 댁이에요. 큰 댁. 4대조 할아버지의 큰 댁의 사람들을 가서 때려잡았다가 그거예요. 걔 사람 누구예요? 이게 모세의 장인 그 족속들이 와서 기거하는 곳이에요. 친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가서 뺏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기스는 그 말을 거지 듣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사역자로 삼겠다. 나와 동일하게 너는 일하고 사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엉뚱한 곳을 볼 수 있죠. 정말 다윗의 믿음이 좋았다면, 그죠? 정말 다윗의 믿음이 좋았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냐 이거죠. 또 이렇게 행동을 했겠냐 이거죠. 믿음이 좋을 때하고, 그러니까 우리 말 표현으로 믿음이 좋을 때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하고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의 주관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을 때하고 다윗을 놓아둘 때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우리를 살고 놓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더불어 세상 것이 더 즐겁고 세상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궁창에 넣었다가 우리를 다시 또 끄집어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죠. 그게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이야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자기 품끝을 달라고 하고 품짓을 가지고 멀리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 방탕해 봤더니 시궁창인 게 돼지 우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우리에 들어갔더니 돼지 먹는 주염 열면 누가 준 사람이 있어 배불리 못 먹었다고.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그때서 뭘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 있는 부유. 그 부유함이 생각나니까 그걸 떨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힘만 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그 본성이 이게 누구와 뭔가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를 딱 놓아서 그곳에 넣어 보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잃어버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리고 항상 육체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가 저의 사랑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평강이 나의 준 은혜가 뭔가를 알게 돼.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놓아버린 범죄해요. 범죄했다가 또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면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면 또 기뻐 좋다고 뛰어놀다가 또 살짝 놓으면 또 범죄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된 인간들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항상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도망가려고 하고 우리는요 말씀으로만 이해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물론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붙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육체로 와요. 당장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기근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항상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냥 내 육체의 뭔가를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성경 신약이라는 성경 체계를 갖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존 조직 신학 갖고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뭔만 해야 되니까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내가 뭘 충성해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준지 아니까.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가버려요. 성령이 어디를 가버려요. 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에 와서 제단이라고 해서 이 앞에 와가지고 만세삼창하듯이 하나님을 부르고 악을 써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라 빠지면 어째 하나님이 채찍을 갖고 날 때릴 줄 알아요. 그게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 그들은 뭐예요? 내 육체에 뭐가 있어야 그때 감사하고 고맙고 육체에 뭐가 없으면 별로 감사한지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예요? 육체보다는 신령한 것을 사목했으니 그걸 알게 했으니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것은 잠깐 있을 때만이에요. 우리가 사탕을 먹으면 단맛 있을 때 맛있죠. 그럼 단맛이 다 없어져 버리면요, 허무하잖아요. 우리는 그 단맛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단맛을 알고 살기 때문에 입으로 단맛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을 오늘 이 시간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예요? 거짓말하고 인간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왕위까지. 아니 다윗 왕국 전체를 하나님은 보호하셔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픈 자식이에요. 그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육체로 했지만 우리의 영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우리라 자기의 자녀로 삼았고 양자의 영을 주었고 그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택자들은 훨씬 하나님에게는 아픔의 대상이에요. 그게 더 사랑스러운 자들이에요. 이스라엘보다도.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탕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기에 뭐 한다고요? 언제나 너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 하려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은 그건 가치 없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걱정한다고 오늘 이렇게 쌀이 더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걱정을 해서 직장을 주고 무엇을 줬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능력과 성격과 다 주시고 살아가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돈을 1,000억을 벌었습니다. 그게 죽을 때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사는 동안에 잠시 편리하죠.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근데 그 돈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게 하는 경우도 더 훨씬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누가 한 것처럼요. 내가 했던 것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투자를 잘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소축이 너무 많고
그래서 무엇을 했다고요? 저장할 창고를 더 지었다. 그래 놓고 딱 하는 일이 뭐예요? 야, 내 영혼아, 오늘은 편히 먹고 쉬고, 자, 그러자. 이제 우리 소출이 많으니까, 몇 년은 먹을 거 걱정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말, 이 미련한 놈아,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 데리고 와버리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수백억을 벌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러 왔다. 그걸 갖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게 우리는 무슨 가치가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다고 우리가 돈을 버는지 안 해야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요? 내 먹는 상, 내 쾌락보다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예요. 다윗이 잘해서 왕을 세운 건 절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서두에 들었다는 것이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다윗은 왜 왕위를 세웠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의 언약이고 야곱과의 언약이고 야곱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은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유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암사슴 새끼 같다. 너 밑에서, 다리 밑에서는 홀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가? 그리스도께서 실로가 올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에 기반돼서 다윗이 왕위가 세워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를 어떻게 내 백성을 삼았느냐? 놀랍습니다. 우리 말씀 없는 교회가 간과하고 사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간과하고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거다. 예수께 우리 성경신학사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은 뭐예요? 언약 성취의 한 부분이다.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속이 별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없는 교회 오기 전에 기존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어땠습니까? 물론 이제 공포스럽게 죄에 대한 반성을 설교를 듣긴 하지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하셨고 저 음부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떡을 이렇게 입에 넣을 때 눈물이 나고 포도즙을 마실 때 눈물이 흘렀던 것이 바로 구속사 신학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였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건 다 성취한 것이다. 이만큼밖에 안 되나? 언약에 이만큼밖에 안 된 거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냥. 근데 그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구속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성취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였던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왜 말씀 운동이 그 좋은 신학 체계를 갖고도 다투고 싸우고 지금도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감사, 감격이 없어요. 무엇만 있으니까요? 지식만 있으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 지식만 있으니까. 이건 언약이야? 이건 성취야? 뭐 언약하고 성취했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언약하고 성취했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 언약과 성취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모이면 뭐예요? 내가 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한 시간 더 들었어.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 다윗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열조와의 언약.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정하셨고 예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감격을 우리가 몸소 안에 갖고 살면 세상의 것이 하나님 것보다 더 가치 없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어떤 사람의 사랑이 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이 더 가치롭게 보이고 다른 그 사랑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막 나간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어떻게 살아냐? 하나님 방식으로 해결해줘요. 다윗이 28장에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의 갈등을 잠재워. 그게 28장에 나온.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어떤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평안을 줘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지체되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치되는 것이고 서로 관용하는 것이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남아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니 내가 오늘 코로나로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있으니까요. 내가 죽으면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뭐 코로나 걸리고 일부러 다닐 필요는 없는 거지만 온통 세상이 그걸로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세상 어떻게 섭리하실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 노예 때 잠깐 했던 말씀하셨지만 이거 하나님의 보편적 섭리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고통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재 있지라도 세상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살아가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가 대비해 봐야 어떤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편적 섭리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 지금 뭐 창세 지금까지 전염병 없은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있었죠. 우리 최근에도 보면 코로나보다 뭐 조금 더 약했지만 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쭉쭉쭉 계속 보면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하나님의 일반 보편적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때문에 뭐가 가려지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루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패스트 점령병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그것을 이 패스트빌로부터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봉사하고 이게 실천 신학이에요.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들이 도망가라는 걸 가지 않고 있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딸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해요. 이게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전염병을 바라보는 정석적 해석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는 구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면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피신 생활을 통해서 다윗의 상태와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을 열조와의 언약과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예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했던 그 일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온데
영원전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과 사망과 음침한 궐죄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을 주신 이방된 우리 택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의 은혜가, 예정이, 언약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초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일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